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말씀들이 계속되는데 잘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들이 나오냐 하면은요. 심각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제 생각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닐까요? 아들들을 낳았는데 형님이 동생인 형제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심각해도 이런 일을 겪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 5월의 가정에 따라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것인데 우리 가정에 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생각보다는 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 가정은 항상 행복해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한순간은 우리는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창세기 4장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잘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그래도 우리 집에는 이런 일 없었잖아. 형님이 동생을 죽인 일.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았단 말입니다.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살면서 창세기 5장에 이 두 사람의 이 아담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데 930년을 살면서 그 아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고 살아있는 형을 오랜 세월 지켜보았습니다. 가인도 오래 살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오래 살았고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이 병중에 오래 계시다가 심각하게 위독할 때가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에 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구나.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한때 저희 아버지를 어릴 때 키우셨을 때 그 폐렴에 걸리시고 당시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할아버지가 한번 마음에서 놓았대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7살 때 마음에서 한번 놓았다.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산소를 한번 둘러보러 오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7살 때 내 마음에서 한번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놓겠습니까? 근데 놓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다가 그 근처에 이제 할아버지 나가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가 마음에서 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혹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선물도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도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다 그런 일도 다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의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떤 사람이 주석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심각한 상황들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혹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포기하지만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고 자식도 부모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 생각하는데 제가 쿠팡에 들어가서 선물들 이 가격을 보니까요. 제대로 선물하려면 애들이 그래도 학교 가서 좀 자랑하려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애들 선물이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쳐서 들어가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각보다 자녀에 대해서 포기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내 부모님 좀 오래 살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는 이유는 상황이 꽤 좋지 않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인간론이 들어있고 구원론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거를 주려고 하지만요. 제가 최근에 어머니 모시고 안과를 갔더니 우리 동네 여기 농협에 무슨 큰 안과가 생겼다고 해서 아래 위로 합쳐서 한 1000평 된대요. 그러니까 1000평이면 진접이 한 평에 최소 5만 원은 받거든요. 그럼 월세가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부동산 아저씨들하고 저런 거는 월세를 얼마나 내야 됩니까? 진접은 그래도
중심가에 있으면 최소한 1000평은 평당 5만 원은 받을 거라고. 자,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계속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5천만 원의 월세를 내는데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월세 많이 내는 분이 계신데 5천만 원의 월세를 내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도대체 1000평을 이번 시로 못 올라가 봤고요. 아래층을 봤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진료실을 꽤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애들은 어릴 때는 다 눈이 좋은데 왜 이걸 만들었을까 하고 안과 의사들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니까 큰 안과 병원들이 대부분 어린이 전문 안과를 또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교정 전문으로 시적 교정 전문으로 해서 이런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휴대폰 때문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주는 게 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러 갔는데 애가 그거 안 주면은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좋은 게 어느 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휴대폰을 손에 쥐어주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통제 못합니다, 휴대폰을. 저희 집도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좀 더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은 것 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가? 이게 창세기 4장에 잘 등장합니다. 결국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리해보면 인생의 원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라는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이거는 교회가 표어로 삼을 수도 있고요. 제가 경기도 광주의 어느 물류창고 앞에서 기업이 그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제가 다른 회사를 갔다가 다른 회사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는데 그게 크다랗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를 그 주변으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야, 이건 멋진 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양립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이 되는가?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 4월 말 되면 이제 5월 되면 주로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럼 쭉 읽어보면 이분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선교비를 보냈던 것인데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제 아이들 열심히 사역해서 이렇게 교회를 일궈가고 또 자기 사역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필리핀 목사님을 한번 청빙해서 그 교회를 맡기고 5년쯤 뒤면 옮겨가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제가 그분 편지를 3번쯤 읽어보고 나서 이분을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럼 얼마를 이분을 도와드려야 될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야 될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 정도 보내면 인사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금액이 있겠죠. 제가 또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 저희가 선교비 보낸 교회들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많은데 제 기준에는 이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형편에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나는 분명히 부담됐는데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딱 맞네. 이만큼 보냈으면 됐어.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난 잘했어.가 아니라 이게 부담될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라는 이 말은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등가적인 말이 아니라 가치가 같은 말이 아니라요. 종속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게 내가 계산해 보면 나한테 별로 기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이 기쁨에 참여해야지. 그럼 부모님이 형제들이 여러 명인데 어느 형제에게 좀 잘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내가 좀 많이 힘드니까 막내를 좀 도울 수 있죠. 그럼 다른 형제들이 샘도 나겠죠. 아니 엄마는 왜 항상 막내만 저렇게 챙기나? 아버지는 왜 막내만 어려운 줄 아나? 나도 어려운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근데 부모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래 엄마 아빠 마음이 그래도 막내한테 마음이 많이 쓰여지니까 내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받아들여야지. 이게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마음에 좀 새겨야 될 이야기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되면 참 좋은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동물로서 동물의 피로서 가죽을 남기는 동물로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가인이 뜻대로 안 했잖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비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기는 비싸잖아요. 양고기 비싸죠. 그런데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 않았다 그랬죠. 가인의 삶을 안 받은 겁니다. 그건 대단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분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서 결국은 동생을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일이 뭐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자,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는 그분은 어디나 계신다. 무소부재하다. 어려운 말로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앞을 어떻게 떠나? 자,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가인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같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 보기 싫으면 등 돌리잖아요. 부부가 같은 자리에서 자지만 보기 싫으면 등을 돌리고 자잖아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는 없지만 등을 돌리고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떠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자라는 말인데요. 이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담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야자 도망가는 간사님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주셔서 제가 원고만 보내드리는데 간사님이 저보다 더 설교 준비를 잘해서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야자. 그럼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그런데 어떤 순간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편하다라고 결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성경 보시면 16절에요. 놋 앞에 숫자가 하나 있죠. 4라고 아마 적혀 있을 텐데요. 그 4라는 숫자를 쭉 따라서 내려가서 맨 밑에서 찾아보시면 유리하였다, 방황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로울 것 같죠. 내가 주일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어. 주일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다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면 그때부터는 놋 땅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리하며 방황한다는 것은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맡은 향기들이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그때는 아직은 비가 오지 않았고 제가 마당이나 교회 주변을 물로 한번 씻어냈는데 낮에는 제가 못 맡았는데 밤이 되니까 향긋한 밤꽃 향기가 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바로 있는 뒷집에 뒤쪽에 밤나무들이 쫙 펴 있어요. 밤꽃들이. 저기서 향기가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향기도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너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안 나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 흙에서 올라오는 그 흙냄새 있죠. 비를 통해서. 저는 그 냄새가 참 좋습니다. 늙었나 봐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냄새를 만드구나. 그런데 어젯밤에 그 밤꽃 향기도 오늘 아침에 흙냄새도 올라오는데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놋 땅은, 이 가인이 도망간 땅은 안식이 없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니까 교회 사람들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 저런 소리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셔도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안식을 얻은 때가 언제인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이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인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을 왜 쌓을까요? 사람들이. 성은 우리나라에 주로 주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성이 있잖아요. 상주, 또 경주, 경상도가 그 두 글자죠. 전주, 나주 다 성이 있던 동네들이거든요. 성은 지키려고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리고 성을 쌓으려면 혼자서 어떻게 삽니까? 그 큰 돌들을 여러 명이 모여서 힘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왜 지키려고 했을까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자기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얘기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은 셋인가, 특히 막내 이름이 셋이니까 셋으로 끝냈나 봐. 그게 아니라 5장에 가보시면요,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 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언급되는 것인데, 자, 가인이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러면 가인과 함께 했던 가인의 부인은 누굽니까? 이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딸이거나 혹은 아담과 하와의 손녀가 되겠죠. 계속해서 자손들은 태어나니까. 보통 우리 옛날에 자녀들 많이 낳는 가정들 보면은 2살 터울로 많이들 태어나시더라고요. 2살 터울로도 태어나고, 또 어떤 가정은 3살 터울로도 태어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 같으면 뭐 한 집에 7남매, 8남매, 10남매씩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게도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인이 그 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이라는 의미는 제가 방금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지키는 것. 이상하지요?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가인을 기준으로 하면 형제이나 자매이나 뭐 조카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왜 성을 쌓는 것입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저 가인, 저 삼촌이, 저 가인 삼촌이, 아니면 뭐 저 가인 고모부가 죽였대. 동생을 죽인 사람이래. 저 사람 조심해야 돼. 혹은 어떤 사람은 저거 내가 한번 손봐줘야 되는데 저 살인을 하고 말이야, 우리랑 같이 살 수 있겠어? 그것이 바로 가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는데 그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바로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하고 15절 보시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렵습니다. 용감하게 아벨을 죽였지만, 분노하면서 아벨을 죽였지만 두려운 겁니다. 살인자의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자, 그래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만 성을 쌓는 것 같지만 오늘날 사람들도 성을 쌓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 한 채씩 쌓지는 못해요. 대신에 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이름들이 재밌잖아요. 타워 팰리스, 성이라는 뜻이죠. 롯데 캐슬, 뭐 특정 브랜드를 홍보해서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저한테 뭐 집을 주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성이라는 뜻입니다. 웅장한 성에 와서 살아봐라. 타워, 높은 성을 쌓았으니까 당신을 와서 살아봐라. 뭐 꽤 비싼 동네에 있는 아파트죠. 롯데도 그래서 이 아파트 이름에 캐슬을 붙인 것 같아요. 롯데 팰리스 하면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캐슬, 캐슬도 성이니까 우리는 웅장한 성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름이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것을 지키려면, 자기 것이 많으면 그때부터는 성을 쌓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이 견고하게 쌓지만 성을 쌓은 백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성의 특징입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대는 계속 공격하거든요. 가인도 성을 쌓고서,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재미있게도 아들의 이름 에녹을 붙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들도 내 성이라는 겁니다. 에녹도.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쯤 그 마을 경로당에, 저희 현장에서 가까운 마을 경로당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데, 저희 건설 공사하는데, 그럼 그 할아버지들 나서면 해결이 잘 되거든요. 그럼 가서 할아버지들이 쭉 앉아 계시면 그 안에 서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서열인 것 같은데, 잘 보면 나이보다도 중요한 서열이 있어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아들이 대학 교수야. 우리 아들이 이런 회사 다녀. 제가 들어보면 별로 유명한 회사 다니는데 항상 설명을 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전자라고 뭐 경부고속 타고 오다 보면 오른쪽에 보인대요. 어느 날 보니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아들이 저 회사 다니는구나. 뭐 삼성 반도체 뭐 납품한 회사라고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들 힘이 되더라고요. 가끔 시비가 붙잖아요. 화투 치시다가 이 푼돈 갖고 이렇게 싸우시잖아. 그러면은 너 이러면 우리 아들한테 일러준다? 뭐 아들이 경찰도 아닌데 화투 치다가 다 잡아가야지. 그럼 화투 치는 분들 애기들처럼 싸우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자식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가인에게 후손들이 태어나거든요. 18절부터 22절은요. 낳고가 계속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까?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1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가인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이 5대 자손인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때까지는 한 명씩 아내를 얻었는데 라멕이 두 사람의 아내를 얻습니다. 두 사람의 아내를 얻는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자식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자식들이 이름이 있는 자식이 됩니다. 18절에는 이름만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업적이 없었다는 건데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업적이 언급이 됩니다. 자, 20절부터 볼까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앞에 있는 본문 보시면 됩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렇게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와닿지 않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의 두 아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발은 말하자면 가축을 치는데 한두 마리 친 게 아니라 크게 했다는 거죠. 뭐 우리 표현을 하면 매일 유업의 사장도 나왔고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잘 다뤘어요. 뭐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가수 갖다 대면 되겠죠. BTS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녀시대 태연의 아버지는 전주에서 안경점을 하셨다는데 안경점 앞에 줄 선 사람들 때문에 안경을 사건 안 사건 그 주변에 빵가게가 따로 생겼대요. 유명해지면 사람이 따르고 돈이 따르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계 만드는 회사 자동차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됐다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세가 등등했겠죠. 아마 제가 가는 그 노인정에 현대자동차 사장님의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마 다른 할아버지들 꼼짝 못 하셨을 거예요. 내 아들이 현대자동차 사장이야. 모르죠. 그 아들이 또 할아버지한테 차도 한 대씩 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가인의 자손들을 정리해 봅시다. 가인 자체가 성을 쌓았으니까 유력자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6대손 라멕의 5대손인 라멕의 아들들 중에는 제일 유명한 목축업자, 제일 유명한 가수, 제일 유명한 기계 만드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우리 표현을 하면 잘난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나왔다니까요. 그럼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그런데 왜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사람들이 태어납니까? 잘못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근데 우리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데 오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지금은 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는 900세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담과 하와가 다 보고 있어요. 여보 이번에 그 라멕이라는 놈이 있지? 걔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걔가 그렇게 대단해졌다네. 양이 3,000마리래. 악기를 부르는 아들인데 걔가 노래 한번 부르면 수천 명이 모여서 듣는데 임영웅 콘서트보다 많이 오는데 그런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아파요. 자손이 잘 됐다고 하면 마음이 기뻐야 될 텐데 이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도 죄를 지었지만 자기 아들은 동생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를 더 크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손들인데 잘 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의 상황입니다. 그 중에 절정에 있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23절하고 24절 한번 볼까요? 라멕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랑하잖아요. 아들들에게. 유명한 아들들을 낳은 이 엄마들 아닙니까? 아다와 실라가. 그러니까 메일유업 자동차 사장 엄마, BTS 엄마, 현대자동차 사장 엄마.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비유를 그렇게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당신들 잘 들어봐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 옛날 성경에는 상처가요. 창상, 자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상은 창으로 찔러서 누가 나를 창으로 찔러? 내가 가만 안 있지. 그럼 죽여버릴 거야. 누가 나를 칼로 베어? 자상은 이렇게 칼로 베는 게 자상인데 칼로 베어? 그 칼로 벤 자는 자상을 입힌 자는요. 잘 보면 소년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라멕의 나이가 웬만큼 들었습니다. 젊은 놈들이라도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죽여버리는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24절. 그럼 24절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라멕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벌이 77배다. 내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7배의 벌을 받았다면 창세기 4장 14,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77배를 받는다. 이게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할아버지 가인을 건드린 자는 7배로 가인이 복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복수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라멕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왜? 내 아들들이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내 아들이 BTS야. 내 아들이 현대자동차 사장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럼 창세기 4장은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 라멕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라멕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두려워. 왜? 하나님과 나에게 지금 서로 등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 내 자식들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져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난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편에 개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제일 싸움 잘하는 개는 요 바로 마당 아저씨 옆에 있는 개예요. 이 개들도 서열이 있어요. 저희 바로 뒤에 있는 개가 오복인데 오복이는 길가 가면 아무나 보고 짖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무서운 개가 나타나면 오복이는 도망가요. 이 집 개가 산책하다가 오복이가 심기를 건드리면 이 집 개가 인상을 쓰고 뒤돌아보면 오복이가 꼬랑지를 내리더라고. 아, 개도 서열이 있구나. 근데 지나가면 짖는 개들은요 두려운 거래요. 그 강영옥 씨라는 개 전문가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만 보고 짖는 개는 무서우니까 그런 거라고. 지 주인 빨리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라고. 근데 진짜 이 용맹한 개들은 아무나 보고 짖지 않는데요. 겁이 안 나니까 알아서 지나가라. 나는 편안히 있겠다. 라멕이 지금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아내들이여 들어봐라. 젊은 놈들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77배로 갚아주는 사람이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5월의 가정에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혹은 세상에서 좀 대단한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하셔야죠. 교회 나오셔야죠. 저는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저는 좀 인생을 좀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그래서 23절과 24절을 잘 기억하고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들의 사람들의 삶이 훨씬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5절, 6절. 오늘 설교 마무리는 이 말씀을 하고 지금 제가 오늘 가인의 길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한 사람인 셋의 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에 5월 가정의 달 또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곰곰이 살펴보면 처음 시작하는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이 또 가인의 가정이 많은 아픔과 문제와 실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시련과 실패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눈에 세상에서 보이는 출세하는 사람들, 라멕과 그 자손들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77배나 복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인생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하였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시되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